오늘은 민수기서 14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가데스 바네아 대화 반역 사건의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이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뒤늦은 회심의 표현으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말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이 지금 유보가 됐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말하던 그들이요,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아멜렉인과 또 가나안인에게 참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40절에 그들이 슬퍼하며 행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40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하타요, 하타. 이 하타라는 뜻은 뭐냐면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마땅히 지향하고 목표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죄라는 것이, 범죄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죄는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 내 꿈을 쫓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뭐였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비전이 현실적인 장벽, 즉 그 땅에 거대한 거민들이 거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이런 장벽 앞에 그들의 비전과 꿈, 방향성이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핫한 거죠, 핫하. 표적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있기 전까지 그들의 반역적인 판단과 행동이 스스로는 이성적이다,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었습니다. 리더들도 다 갈아보려고 했고 돌아가자고 했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변화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4장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모세는요,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겠다는 것을 만류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패하고 칼에 망할 것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공격하는 죄를 또다시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를 놓친 순종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거기에 맞는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가 맞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14장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진영에 있다고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표현을 뭘로 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표현이 보통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진을 떠나지 않았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떠나지 않으시고 진영에 머물러 계셨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내가 벌리는 일이, 내가 추진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통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맹목적인 열심으로 무슨 일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사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또 어떤 기독교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일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먼저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세워지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들이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지도를 거부한 것을 부각하여 드러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영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악을 청산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 40절을 단순하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죄를 고백했어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죄를 고백했었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했었는데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서 변화돼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봐요.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그러나 이들은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조급함이 가져온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홍해의 길로 가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또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회개라고 착각을 합니다.
후에는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와 같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3장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선민의식,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믿음의 집안이야 하는 아니란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는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요, 실수를 만회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보다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어떠한 처벌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다고 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으로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죄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인의 굴레를 스스로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키기 어렵다면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배달될 힘을 달라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약 20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버린 습관적인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일을 작전 기도를 시키셨었어요. 그 2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죄들이 다 씻겨나가는,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금식했었었죠. 직장 생활 동일하게 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회사가 끝나면 무조건 저녁에 교회에 와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갔었었는데 100일 기도를 하고 났는데 또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100일을 또 했어요. 그래서 200일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놓지 못하던 죄들이 싹 벗어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보이고 변화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에서 2장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돌이킴의 은혜, 회심의 은혜,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것. 성도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43절,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의 첫 진군을 망쳐버린 겁니다. 첫 진군을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크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도망쳤다라고 하였습니다. 호르마는요, 뜻이 뭐냐면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진멸.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가데스의 북쪽이자 브에르세바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멀리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피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을 쫓아오던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들도 다 진멸시켰었어요. 하나님. 또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아멜렉 사람들도 이미 무찌른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물리쳐 본 그 경험이 있는 아멜렉인과 산지 일부에 거하는 가나안 원주민에게조차도 이기지도 못하고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패했던 아멜렉과 산지의 가나안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다 패했지만 그로부터 약 39년 후, 약 40년 후에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들이요. 호르마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21장이 나와요. 그들의 부모들은 패했지만 그들의 자녀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대조적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이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가 된 이유가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동인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은 그가 군사학을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정치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리더십 강의를 수강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뭐 하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인내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는 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다윗의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잘못했거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